히브리서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본문에 건 것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 이것을 제가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동서울 지역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근거한 동서울 침례교회를 세워주신 지가 19년째 되는 날이에요. 원래는 2002년 7월 6일에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석천동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로 이제 이사 와갖고 2003년도에 7월에 이를 이사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울 침례교회는 교회 설립 때부터 설립하자마자 지금까지 한 거의 8번 정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으로 교회를 이제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서 힘에 붙일 정도로 아주 힘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리고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든지 쉽게 상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사람, 그 사람에게 상급과 유업이 있어요. 저절로 그냥 상 받는 거 아니야, 아무나.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자격자로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많은 교단, 교회, 강단에서 지금 소위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운다고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처음부터 실격자라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경주에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경주. 그러나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는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응원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구름 같은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보죠.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것이에요. 인내 갖고. 우리가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할 때에 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싸고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나서는 안 돼요. 물러나서 안 돼요. 먼저 주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물러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경주가 있죠. 응원하는 관중도 있고 또 경기식들이 있지만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주에 임할 때 혼자서 하면은 맥이 빠지죠. 그런데 응원자들이 있으면 힘이 더 나게 마련이에요. 응원자들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 도쿄올림픽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응원단도 사람들이 안 보낸다고 그러죠. 선수단도 축제에서 보낸다고 그러죠. 완전히 사람들이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날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과 인내 싸움에는 경주에는 돈벌이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아주 외롭고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한 경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응원자들인 구름 같은 증인들이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박수를 치면서 힘내라 또 일어나라 하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증인들이 편안했던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나도 박해받고 또 힘들었고 목숨까지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증인들이라 이것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질 않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믿음의 그 선전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는 응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믿음의 경기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돼요. 믿음의 경기 규칙을. 자, 본문 그 히브리서 12장 1절 보죠.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랬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믿음과 인내의 경주는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죄와 시련에 굴복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시련, 결박,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것, 돌로 맞는 것,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면서 공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고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이들이 왜 유리하면서 고난을 받았는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그랬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봅니다. 여기서 9절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야 되고 목표가 누구냐? 승리하시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린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들은 믿음의 선한 증거들을 이 세상에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셋째 하늘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로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선한 싸움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넘어지면 안타까웁니다. 또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리면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한다 이것이에요. 자,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응원처럼 더 힘을 북돋워 주는 방법은 도구는 없어요. 응원하는 거. 여러분들 그 경기장에 가면 응원석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죠. 외국의 원정 경기 가면은 힘이 빠져요. 왜? 자국 선수들이 자기들만 응원하거든요. 타국 선수들 응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위압감에 눌려서 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셋째 하늘에 가서 올라가서 응원석에 앉아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 가장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의 끈합을 놓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가장 무거운,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방해물이에요. 우리 믿음과 인내의 싸움에서. 자, 그래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서 죄는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녀요. 우리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자,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온갖 이기심, 탐욕, 시기, 질투, 음행, 교만 이런 장애물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와 타협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의 경주로 봤어요. 경주로 봤어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생의 결산 보고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고 끈질기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아주 너무나도 기나긴 마라톤 경주였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자로서 결산 보고서를 내는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에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자기의 일생의 삶뿐만 아니라 사역도 믿음과 인내의 경주로 인식을 했던 것이에요. 인식을 했어요. 그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아주 가장 고단했던 시기가 언제였던가 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보지요. 28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 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관은 염려라 했어요. 자기가 개척해 놓은 모든 교회관은 염려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심신이 고단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과 삶에 끊임없는 믿음과 인내의 경주라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할 때까지 결승전까지 달려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경주 앞에는 온갖 장애물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장애물. 눈에 보이는 장애물, 보이지 않는 장애물 다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다른 경주자들도 있죠. 관중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견내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선수는 달리면서 꼭 이렇게 뒤를 돌아다봐. 그 사람은 져요. 결승점에 가서 뒤쳐져 버린다 이것이. 그리고 다른 경주자가 발을 걸어서 반칙을 하게 하거든요. 또 다른 경주자가 포기를 하거나 또 뒤처지면 자기도 덩달아서 포기하거나 뒤처진다 이것이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우리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만 보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 이것이요. 우리는 위로부터 부르시는 상을 향하면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세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지켰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한눈질 겨를이 없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두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경기를 할 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왕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왕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참 굉장히 애석한 일이죠. 영어에는 yet is she not crowned 이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경기에서는 선수와 선수 사이, 선수와 심판 사이, 그 다음에 선수와 감독 사이, 감독과 심판 사이에 끊임없는 편파, 시비, 금품, 수수, 부정, 반치, 욕설, 폭력, 약물 중독, 온갖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올림픽에서조차 그래요. 올림픽에서 약물 중독은 도핑이라고 그러죠. 도핑.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88 올림픽 때에 카나다의 벤 존슨 100m 달리기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만 약물 테스트에서 걸려들었어요. 그래갖고 박탈당한 거예요. 얼마나 치욕이냐 이것이. 세상의 경주에는 참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메달을 따면은 그만이에요. 러시아 동계올림픽, 소치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아무개 선수가 따야 할 금메달을 그만 반칙을 했고 도둑질을 가져갔어요. 편파 심판으로. 세상의 경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인내의 경주는 경기 규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자,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의 싸움을 끝까지 하면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라도 다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 경제하고 다르다 이거죠. 세상에서는 상을 가장 많이 주는 숫자가 마라톤 경주예요. 5명까지 주죠. 그 다음에 달리기들은 1, 2, 3등까지 주죠. 그러나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서는 숫자에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전까지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다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땐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소수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결승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규칙을 위반을 많이 하니까. 도중에 포기하니까. 자, 특별히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왕관은 썩지 않을 왕관이야. 썩지 않을 왕관. 고린도 9장 전서 9장 25절에서는 but we on incorruptible이라고 했어요. 썩지 않은 왕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할 믿음과 인내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끈질기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단거리 선수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100m나 200m는 순발력과 스피드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장거리는 처음부터 냅다 달렸다 중간에 이제 지쳐갖고 넘어지죠. 일어나지 못해요.
자, 마라톤 경주는 41.195km예요. 41.195km. 믿음과 인내의 경주는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나긴 인내의 경주란 말이에요. 41.195면 달리만 해요. 그런데 거리로 따지면 500광년도 넘는 거리에 도달하는 거리예요. 믿음과 인내의 경주는 그렇게 기나긴 여정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칙을 하지 않고 도달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라 이 말이에요.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교리적으로 다르지만은 상급과 유업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이 한다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뭐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이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자가 바라보아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 믿음의 결승점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영어로도 아싸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있어요, 그분은. 히브리서 5장 9절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것이요. 영어 개혁성경은 뭐라고 변기시켰느냐? 믿음의 창시자를 선구자 또는 개척자라고 고쳐놨어요. 파이오니어라고. 리빙 바이블은 믿음의 인도자라고 고쳐놨어요. 리더라고. 한글 개혁성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주라고 또 고쳐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개척자나 인도자나 믿음의 주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완성자이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봅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면서 또 구원의 근원이면서 믿음의 창조자이시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우리는. 다른 데 곁눈질 했다가는 실족하게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께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우리 대신해서 하실 때에 조롱과 채찍질을 수없이 받아왔어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자가 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경지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분께서는 죽음의 시험을 인내로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누가복음 4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도 이겨냈어요. 예수님께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죠. 배고픔과 목마름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 이것이. 그분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많은 왕관들을 받으셨고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 많은 왕관들이라고 합니다. Many crowns. 헬라어는 디아데마, 여기서 폴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결승지점 저 끝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잘 도착하라. 잘 도달하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고 땅에다만 쳐다보고 곁누질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응원대장으로 계시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중간에 싸움을 잡고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이.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중간에서 포기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 거라 이것이. 이 세상에는 인격자가 있고 비인격자가 있어요. 인격자가 있고 비인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고상한 사람이 있고 비천한 사람이 있어요. 또 존귀한 사람이 있고 멸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격자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 3장 15절인 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6절인 대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차 운전 잘하시는 분들 아시겠어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화딱지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이것이요. 고장난 차를 몰고 반대편 차선으로만 뛰어들어가지고 마주 오는 차를 향해서 질주하는 운명에 놓인 사람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몸이 으스러져 죽어서 끝나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었을지라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이것이요.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격자로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에 끝까지 동참해갖고 결승전까지 도달하는 사람만이 가장 고상한 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